우리 지금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마음 비타민을 충전하는 오늘의 오디오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철근 스님의 특별한 수업이라고 하는 책 박민주 씨가 쓴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던데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도움이 되고 좋으셨나요? 스님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요?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남녀노소 누구를 알 것도 없이 또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철큰 스님의 행적과 스님께서 제자들과 불제자들에게 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지침, 가르침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지식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어른들 우리 곁에서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육성, 그분들의 가르침에 어떤 바탕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성철근 스님의 가르침은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큰 교사 역할을 해주신 그런 가르침이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음식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도록 하라라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행자, 방에 있습니까? 행자. 누군가 멀리서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그 소리에 서서히 깨어났지.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 성철 스님께 절값을 깎아달라고 했다가 10,000배의 절을 올리느라 혼쭐이 난 일. 얼마 후에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21,000배의 절을 올리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했던 일. 그러다 성철 스님 꿈을 꾸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절을 모두 마쳤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아득한 옛날 일처럼 잊고 지냈어. 그래, 맞아. 난 바로 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 이제 스님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난 두렵고 설레면서도 백년함에서 보내게 될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지. 난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그 자리에 누워버렸어. 그러고 보니 21,000배를 하느라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요 며칠 계속 먹고 자는 일만 했어. 하지만 아직도 피로가 덜 풀렸는지 몸은 계속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처럼 무겁기만 해. 행자, 뭐합니까? 좀 나와보라고요. 방문 앞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진 원주 스님의 큰 목소리는 남은 잠을 싹 달아나게 했지. 네, 스님 지금 나갑니다. 나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와 원주 스님을 따라 절마당 한편에 놓여있는 우물가로 갔어. 원주 스님이 내게 뭔가를 건네주시더군. 이거 받으세요. 난 얼떨결에 원주 스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고 물었어. 스님, 이게 뭐예요? 원주 스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으셨지. 보면 모르겠습니까? 쌀하고 조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 쌀이 가득 담긴 큰 그릇과 쌀 씻을 때 쓰는 조리가 내 손에 들려 있었어. 그건 아는데 이걸 왜 저를... 원주 스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셨지. 지금 백년함에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밥 짓는 일을 행자가 맡아서 해줘야 되겠어요. 네? 제가 밥을 지어야 한다고요? 저는 밥할 줄 모르는데요. 나 참,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행자로 왔다더니 절 살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군. 원주 스님의 실망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었어.
원주 스님은 그런 내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지. 여기는 따로 공양주를 두지 않아. 그러니 행자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스님들이 수행하는 암자에는 여자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방침이었어. 그래서 나같이 스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행자들이 직접 부엌 살림도 맡아서 해야 됐지. 나는 조리와 쌀을 들고 우물가에 멍하니 서 있다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쌀을 씻기 시작했어. 쌀이 담긴 양푼에 물을 부어 몇 번이나 쌀을 헹궈내고 조리를 휘휘 둘렀지. 예전에 어머님이 조리질 하시는 걸 어깨너머로 보긴 했지만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어서 쌀을 씻을 때 반드시 조리로 쌀을 휘저으면서 잔돌을 골라내야만 됐잖아. 하지만 내 서툰 조리질은 그저 쌀 위를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돌을 골라내지 못했어. 나는 팔도 아프고 슬그머니 짜증도 나기 시작하더군. 참, 내가 스님이 되려고 절에 왔지. 밥하려고 왔나? 원주 스님이 은근히 원망스럽고.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느새 내 등 뒤로 다가오신 성철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네 스님, 지금 쌀 씻고 있습니다. 원주 스님이 저더러 밥을 하라고 하시네요. 나는 성철 스님께 투정 부리듯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래, 잘 돼 가느냐? 성철 스님이 물으셨어. 처음 해보는 거라 잘 안 됩니다. 조리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나도 모르게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성철 스님께 말씀드렸지. 스님은 그런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듯 이내 호통을 치시는 거야. 이놈! 먹고 노는 게 스님인 줄 알았더냐. 혼자 살 수 있어야 그게 스님이다. 알겠느냐?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사는 게 스님이야. 그러니 잔말 말고 냉큼 해라. 주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호통에 난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 괜히 볼멘 소리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바로 꼬리를 내려 열심히 조리질을 했지. 하지만 내 조리질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 하지만 서툰 조리질 때문에 머지않아 큰 시련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렇게 서툴게나마 조리질을 해가며 쌀을 씻어서 밥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 어느 날 원주 스님이 또 나를 찾아오셨어. 행자, 이리 좀 나와보세요. 이번에는 원주 스님의 손에 키가 들려 있었어. 스님, 절 찾으셨습니까? 나는 원주 스님이 들고 있는 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지. 키질 좀 해야겠어요. 키질이라니,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당황한 나는 원주 스님과 키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 네? 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원주 스님은 지난번보다 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지. 나 참, 키질도 안 해봤단 말씀이세요? 자,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원주 스님은 키 속에 쌀을 한 되쯤 넣고 솜씨 좋게 키를 탁 쳐올리셨어. 그러자 쌀들이 일제히 1m 정도 위로 사뿐히 날아오르는 거야. 그렇게 몇 번 키질을 하니 쌀 속에 들어있던 이물질들이 모두 사라지고 깨끗한 쌀알만 남아있더군. 마치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았어. 와, 신기하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원주 스님을 바라봤지. 자, 잘 봤으면 이제 해보세요. 여기 쌀 한 줄을 다 해놓으셔야 합니다. 원주 스님의 발밑에는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쌀 한 자루가 놓여있는 거야. 네? 이걸 다요? 내가 깜짝 놀라 묻는데 원주 스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쌩 가버리시더군. 발 앞에 놓여있는 쌀자루를 보며 난 한숨을 쉬었어.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키 속에 쌀을 퍼담고 원주 스님이 하시던 대로 키를 쳐올렸어. 후두두두두. 쳐올린 쌀은 잠시 공중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키 속에 다시 담기지 못하고 모조리 내 발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으아! 나는 허둥대며 흙바닥에 쏟아진 쌀을 주워 담기 바빴지.
하지만 작은 쌀알들은 손끝에 잡히지조차 않더군. 아휴, 이걸 어째. 허둥대며 쌀을 한 알 한 알 주워 담고 있는데 넌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느새 성철 스님이 내 등 뒤에 와 계시는 거야. 나는 삐질삐질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말했지. 원주 스님께서 키질을 하라고 해서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은 흙투성이가 되어 땅 위에 흩어진 쌀을 내려다보며 또 혀를 끌끌끌끌 차시더군. 쌀 줍다가 해 넘기겠다. 다른 행자들은 빨리빨리 배우던데 너는 왜 그렇게 재주가 매주인 것이냐? 그래서 밥 해먹고 살겠느냐 어디? 내가 못마땅한 듯이 혀를 차며 돌아서시는 성철 스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저 머리를 극적일 뿐이었어.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하루 종일 얼굴 뵙기도 힘들 만큼 바쁘신데 지난번에 조리질을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옆에 와 계셨던 것일까? 성철 스님은 천리안이라도 가지고 계신 걸까?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내가 절 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못하는지 틈틈이 지켜보셨던 거야. 작은 실수나 잘못에도 호랑이처럼 무섭게 호통을 치시는 것도 다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셨다는 것을 난 알 수 있었어. 그나저나 이 많은 쌀을 언제 다 키질을 하냐고. 아휴, 나도 모르겠다. 쌀을 씻고 밥 짓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지. 백년암의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어. 성철 스님과 친분이 깊은 스님이신데 마침 성철 스님이 외출하시고 안 계셨어. 그런데 손님 스님은 성철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시려고 점심도 거르고 오셨던 모양이야. 이 사실을 알고 원주 스님은 나를 찾으시더군. 손님 스님께서 점심을 거르셨다니 얼른 밥상을 차려오세요. 나는 밥상 차리는 일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기에 자신 있게 대답했어. 네, 스님 빨리 해올리겠습니다. 원주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부랴부랴 밥상을 차려 손님 방에 올렸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음식 솜씨를 못내 흐뭇해하면서 하지만 이 뿌듯함도 잠시. 우당탕탕! 요란하게 손님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 백년암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손님 스님의 호통이 이어졌어. 밥 지은 사람이 누구더냐? 당장 이리 나오너라.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손님 스님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지. 예, 스님, 제가 밥을 지었습니다. 내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님 스님은 성철 스님만큼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거야. 내 이놈! 내 이빨 물어내거라. 손님으로 오신 스님은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치시는 거야. 네, 이를 물어내라뇨? 난 난데없이 왜 이를 물어내라고 하시나 싶어 손님 스님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올려다봤지. 네 눈에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또다시 백년암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치시는 손님 스님 말에 놀라서 당장 땅에 떨어진 종이뭉치를 주워서 살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 섞인 밥알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 손님 스님께서 밥에 든 돌을 씹으신 거야. 내 서툰 조리질과 키질이 결국 대형 사고를 내고 만 거지. 나는 손님 스님이 씹던 쌀과 돌을 보는 순간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느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작 꾸지람과 호통뿐이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마구 솟구쳤지. 눈물은 이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 그렇게 울고 서 있는 나에게 친구 스님이 다가와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 친구 스님은 내가 처음 이곳 백년암에 왔을 때 절하는 방법을 알려준 바로 그 스님이었지. 친구 스님은 나를 달래려고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 이제껏 잘 참고 견뎠으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스님이 되기 위해서 더 힘든 일도 이겨내야 할 텐데 이까진 일에 눈물을 보이다니. 나는 눈물을 닦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지. 친구 스님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나 봐.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조심스럽게 손님 스님 방을 찾아갔어.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솜씨가 부족해 그만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개를 푹 숙이고 사죄를 드렸더니 손님 스님도 언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더냐 하는 듯이 한결 누그러진 음성으로 대답하시더군. 아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크게 화를 내서 오히려 미안하네. 손님 스님이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 나도 마음이 놓였어. 태어나서 처음 해본 조리질, 키질. 그렇게 내 눈물을 쏙 빼놓고 나서야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일 하나를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배운 셈이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절에 돌아오신 성철 스님이 나를 찾으셨어.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물쭈물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손님 이빨은 물어줬더냐? 성철 스님은 대뜸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이미 다른 스님에게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으신 거지. 난 부끄러워서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죄를 드렸지. 죄송합니다. 성철 스님,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절 생활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내 말에 충격을 받으신 걸까? 성철 스님은 한동안 나를 가만히 바라보셨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 이는 물어주고 그만둬야 한다. 성철 스님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네? 성철 스님이 이도 물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잠시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이내 스님의 그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지. 네가 해주는 밥 먹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느냐. 나도 밥 먹을 때마다 이가 아파 죽겠다. 이건 도대체 쌀밥인지 돌밥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나는 그제서야 성철 스님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 그랬어. 사실 성철 스님도 그동안 내가 지어드린 밥을 드실 때마다 돌을 자주 씹으셨던 거야. 하지만 일일이 그 일로 야단치지 않으셨어. 내가 밥 짓는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 성철 스님의 이렇듯 깊고 넓은 성품에 감동해서 나는 또다시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는데 하지만 아까 손님 스님 앞에서 흘린 눈물과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동이틀 무렵에 공양가는 스님들이 드실 밥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해. 나는 밥 짓는 일에서 반찬을 준비하는 일로 역할이 바뀌었어. 밥 짓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반찬 만드는 일은 좀 더 복잡하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더군. 절에서 공양을 준비하는 일이 좀 익숙해질 무렵 나는 성철 스님의 밥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내가 가장 정성을 쏟았던 일은 성철 스님이 드실 당근과 감자 같은 채소를 먹기 좋게 칼로 얇게 써는 일이었어. 그날도 칼끝에 힘을 주고 신중하게 칼질을 하던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 아, 피다! 순식간에 칼날에 잘려나간 손톱 밑으로 빨갛게 핏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지. 나는 손끝을 입에 물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을 동동거렸어. 아이고, 또 당근은 안 썰고 손가락을 써셨습니까? 옆에서 같이 식사 준비하던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농담을 건네는 거야. 나는 베인 손가락 끝을 입에 문 채 우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손가락이 아니라 이번엔 손톱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스님은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야. 조심하세요. 잘라진 손톱이 음식에 들어갔다가 성철 스님이 모르고 씹기라도 하시면 불호령 떨어집니다. 허허.
칼질이 서툴렀던 나는 감자나 당근을 썰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았어. 철저하게 소식을 고집하시는 성철 스님의 밥상은 단출하기 그지없었어. 반찬은 쑥갓 6줄기, 당근 5조각, 그리고 검은 콩자반 1숟가락 반이 전부야. 감자와 당근을 넣어서 끓인 국, 밥 반 공기를 드셨지. 게다가 성철 스님은 절대 음식에 간을 해서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장이나 소금을 넣어서 어렵게 간을 맞출 필요도 없더라고. 근데 문제는 당근이야. 성철 스님께서는 식사 때마다 2.3mm로 얇게 썬 당근 조각을 5개씩 드셨어. 가뜩이나 칼질도 서툰데 딱딱한 당근을 얇게 썰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당근 썬답시고 애먼 손가락이나 손톱만 고생을 시킨 거지. 서툰 솜씨로 성철 스님 밥상을 차려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났을까? 한동안 스님께서는 내가 차린 밥상에 대해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더군. 그래도 내가 아주 엉터리는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나는 스스로 칭찬했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얼마나 큰 나만의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았어.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들고 성철 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대뜸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야. 이놈! 똑바로 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차려준 밥상 때문에 배 터져 죽겠다. 나는 얼른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치 새 모이 먹듯이 아주 적은 양의 식사만 하시는데 배가 터져 죽겠다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 거야? 나는 밥상을 엉거주 쭉 내려놓으며 스님을 올려다봤어. 몰라서 묻느냐? 네가 당근하고 감자를 어찌나 두껍게 써는지 내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란 말이다. 나는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그만 얼굴이 당근보다 더 빨갛게 물들었어.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엄격하게 소식을 실천해 오셨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드셨지. 그런 분이시기에 내가 좀 두껍게 썰었던 감자와 당근의 그 작은 차이조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셨던 거야. 그 뒤부터 나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감자와 당근을 얇게 썰기 위해 노력했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어느 날부터는 3mm의 두께로 일정하게 썰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쌓였어. 더 이상 내 손가락과 손톱을 희생시키지 않고 말이야. 처음에는 온 신경이 당근과 칼에만 집중했지만 차츰 언젠가부터는 옆 사람과 말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채소를 썰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야. 이쯤 되면 당근 얇게 썰기에 달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나의 이런 자신감에 확신을 더해준 건 다름 아닌 성철 스님의 한마디였어. 니놈 때문에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동안 부엌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노력했던 시간 모두 보상받고도 남았어. 스님 죄송합니다. 맨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음식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도록 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열반하실 때까지 소식을 하셨던 스님. 그런 스님의 공양을 차려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였던 행자님. 행자님도 대단하고 스님의 가르침도 참 대단하지요. 사실 성철 스님께서는 체구가 꽤 있으신 분입니다. TV를 통해 보셨거나 직접 백년암에 갔을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스님의 체구가 작은 분이 아니거든요. 꽤 많은 양을 드셔야 할 만큼 나름대로 이렇게 덩치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스님께서 당근 5조각 이렇게 조금씩 잡수고
그것도 굵게 썰어 드리면은 그조차도 양이 많다고 너 때문에 배가 터져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어떠세요? 오늘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요. 참 소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먹는 것도 근데 보면 습관이거든요. 많이 먹어버릇을 하면 위장이 점점 이게 가죽 주머니처럼 늘어납니다. 근데 위를 너무 혹사하면 이 정진하는데 힘이 드는 거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앉아서 정진을 좀 할라치면 위에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와서 위장의 운동 시간이 길었던 날은 졸음이 쏟아지고 망상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비록 여러분들이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공양, 밥 반 공기, 끓인 국 반, 감자와 당근을 넣어서 끓인 국이죠. 그거, 그 다음에 콩자 반, 한 숟가락 반, 그리고 당근 5조각, 그리고 쑥갓 6줄기, 한 접시도 아니고 6줄기. 이 정도 드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만큼을 드시고 하루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아마 여기실 거예요. 그렇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려면 음식에 대한 욕망이 이게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욕락 중에 먹는 음식에 대한 그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생살이 돈벌이라고 하는 것도요. 돈을 왜 그토록 많이 벌려고 노력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는다는 말이 꼭 들어가잖아요.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어떤 면에 대한민국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절집 안에서 바루공양하듯이 소식하면서 또 자기가 덜은 음식은 완벽하게 다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하며 공양을 들 수 있는, 아마 이런 식생활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또 그것이 국민 프로젝트로 아예 만들어져서 그렇게 먹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전 세계에 연구 대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음식으로 직결될 거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떻게 먹는가? 그 음식은 절에 스님들이 먹는 바루공양 형식이다. 그 바루공양은 어디서 오는가? 수행자들이 수행에 알맞은 만큼만을 먹는다. 그래서 열의 응량기, 딱 알맞은 양만 먹는다는 거죠. 그 알맞은 양을 먹는다는 것이 현대의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들으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느껴지는데요, 방송으로. 나는 그거 먹고 못 살아요. 안 돼요. 벌써부터 어질머리 나요. 그러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알맞은 만큼의 식사양, 그리고 음식을 100% 다 목까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70%에서 한 75% 정도만 드시는 거. 그거는 하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 그리고 25% 정도를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 위장이라는 공장이 이렇게 음식이 들어왔을 때에 분쇄하면서 돌리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빽빽하니까 돌아가질 않지요. 위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자. 위를 혹사시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또 기도하는 마음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뇌가 둔탁해지니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또 마음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양의 음식을 드시면서 그 음식을 먹은 에너지가 모두 사랑과 또 자비와 이해와 용서와 그런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 또 농사를 짓는 일이 되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